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번 사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밖에서 목사님께서 여기 서서 인사하시라고, 우리 교우들 나가시는데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진 다 나가시고 맨 끝에 고등부 아이들이 나가면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꾸 죽으라고 하시는데 죽는 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아이가 똑똑하죠. 그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승질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고서는 이해했다는 듯이 머리 극적거리고 이제 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죽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뭔가.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번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아가냐, 어떻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오늘 그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를 이제 하실 거예요. 예전에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지금 러시아죠. 미국과 러시아의 한참 아주 큰 경쟁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두 가지 경쟁이죠. 하나는 무기, 핵무기를 누가 더 강력한 걸 만드는가 하는 경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주를 누가 먼저 정복할 것인가 하는 우주 정복에 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냉전 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미국과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국군을 걸고 모든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 우주 경쟁은 러시아가 먼저 앞섰습니다. 1961년도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주로 먼저 보냈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우리가 이제 뒤처지는구나 생각을 해서 미국이 이 나사를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 나사의 직원, 제가 조사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나사 직원이 정규직이 20만 명, 비정규직이 20만 명 해서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가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40만 명이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인데, 그 뒤로 이제 달 정복하고 난 뒤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예산을 깎느라고 사람을 이제 많이 줄였는데, 지금은 정규직 1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 10만 명 해서 지금 20만 명 선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40만 명이 어떻게 하든 그 우주 정복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를 썼는데, 미국도 이제 천신만고 그때 사람을 우주로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우주로 사람을 보냈다고, 인공위성 띄웠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60년대가 지나기 전에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고 우주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실험에 대한 기록들을 하죠. 근데 볼펜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볼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볼펜이라고 하는 필기구는 중력에 의한 원리로 써지는 그 필기구입니다.
저 중학교 때 이제 볼펜을 처음 쓰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볼펜으로 막 쓰다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뭐 몇 글자 쓰면은 한두 글자 쓰다가 볼펜이 안 나와요. 이게 중력이 거꾸로 되니까 이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펜 맨 끝에 보호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써지는 그러한 그 원리인데, 이 볼펜을 가지고 중력이 없는 그 우주 공간에서 쓰려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나사에서 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만들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셔라고 하는 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연구진들이 몇 년에 걸쳐서 펜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펜 그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만드는 펜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을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드디어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스페이스 펜이에요. 우주 펜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무 좋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비싸게 이 스페이스 펜을 이제 팔았습니다. 많이 사갔죠. 우리가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이제 개발을 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샀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에 들어가면은 스페이스 펜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 본래의 그 당시에 개발했던 펜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짝퉁은 한 5, 6만 원이면 이제 사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그 아주 위대한 개발을 한 거죠. 자, 이 개발을 했는데 그 연도가 언제인가 하면은 1967년도에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우주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 미국의 우주인들이 이제 자부심이 좀 생긴 거예요. 미국과 이 러시아가 합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미국의 우주인과 이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우주인들이 러시아 우주인에게 이제 좀 자랑을 합니다. 이제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는 우주에서 뭐를 쓰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개발했다 이거죠. 너희는 우주에서 뭐를 쓰냐? 그랬더니 러시아 우주인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로 쓰다니? 뭐 새로운 게 있나?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우주에서 뭐 그 실험을 하는데 쓰는데 뭐로 쓰냐? 우리는 뭐 별거 안 쓰는데. 그랬더니 이 미국의 우주인들이, 야, 이 우주에서 펜을 써야 되는데 너희는 그 펜 안 만들었니? 뭐로 쓰냐? 이제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필로 써. 연필이면 잘 써지는 거예요. 연필로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 미국의 우주인들이 좀 머쓱해진 겁니다. 네, 연필이면 충분해요. 연필이 잘 써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조금 그 변명을 하죠. 이게 연필로 쓰면은 흑연이, 가운데 심이 흑연인데 흑연이 전기 전도체여서 부러져서 막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이 전깃줄 사이에 붙으면 이게 폭발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해. 그리고 이 흑연이 다 닳으면 또 깎아야 되는데, 이 깎으면 이 먼지들이 또 우주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위험해. 뭐 그런 이제 그 이유를 내걸고 스페이스 펜을 써야 돼. 이제 그러긴 하지만 사실 연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인력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은 필요 없는 뻘짓을 했다라고 할 때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이 되곤 했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 한다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필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필이면 충분한데, 연필 외에 너무나 많은
스페이스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가장 필요한 연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연필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핵심 가치라, 요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 요즘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 교회도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예전같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질 않습니다. 저 어려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교회 가면은요, 한 2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늘 십자가 신앙 설교하시고 부활 신앙 설교하시는 것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 신앙 없어졌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죠. 싫어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설교, 또 복받고 또 잘되는 설교, 부유해지는 설교, 그런 설교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십자가 지라 죽으라 그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건 죽음이 전제되는 거니까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제가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80,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시는 준비를 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80,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인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저에게 물어볼 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저는 강조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유치부 아이에게.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배워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면 저는 청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그 청년들에게, 청년부 아이들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그저 죽는, 그리고 부활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이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이 메시지죠.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사탄은 죽음의 아이콘이죠. 사망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탄이 생명의 아이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인 이 사탄을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너무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슬퍼할 수 있죠. 이별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고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마음은 좀 안타깝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천국에 잘 가세요, 제가 빠이빠이 해드리고 잘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저 목회하면서 몇 번 못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사거든요.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키우던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온 교우들이 다 인사하고 잘 갔다 와, 혹은 가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인사를 해서 보내죠. 그게 기본이죠. 예의죠.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이사가 뭡니까?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사이고, 그 이사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인사를 못해요. 임종을 앞둔 권사님 가족들이 전화를 합니다.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그럼 가서 이제 예배를 해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 잘 가세요? 못합니다. 그 얘기. 자녀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본인도 싫어해요. 그러니 싫어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잘 가십시오, 천국에 잘 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목회하다가 답답해서 교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가 지금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싫어하고 자녀분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세요.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탁을 이제 듣고서는 몇 달 있다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여자 집사님이 암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목사님 통해서, 그 집사님 통해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이제 임종 예배가 이제 됐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다 힘이 빠지셨죠. 침상에 누워서 찬송 이렇게 커진 그냥 입만 벌리고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힘없는 손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나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갑니다. 목사님 이런 인사 하라 그래서 제가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갈게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데 그 인사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그 뒤에 말 또 했습니다. 저도 곧 갈게요. 곧 만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덜 힘들어요. 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도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탄은 악이죠. 이 악으로 선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악이 이겨. 너 뭐 선하게 살려고 그래? 악이 이기는 거야. 너도 악하게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우리를 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선으로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은 선은 무참히 악 앞에서 힘도 못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선하셨지만
결국 악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난 더 큰 악으로, 더 큰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저 녀석 더 못되게 굴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유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해야 돼. 왜? 그 선으로만이 악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점점 더 힘들어지죠? 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미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참히 돌아가셨지만, 피 흘리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못된 인간들,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사탄은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재판을 합니다. 거짓으로 증인 2명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거짓으로 증인 2명을 채택을 해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하셨죠. 거짓을 거짓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뉴스만 틀면 온갖 거짓이에요. 다 잘못을 해놓은 거 온 국민이 아닌데 본인만 안 했다, 모른다, 잘못했다. 그냥 거짓이에요.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뉴스도 거짓이잖아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까? 다 거짓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코너에 몰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러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똑같이 거짓말해야지, 똑같이 나도 너 대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정말 답답한 것은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생선사진. 생선사진. 고등어 꽁치 생각을 하시고요. 생선사진. 제가 다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오게 되면은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세요. 생선사진 목사님 오셨구나. 생선사진 목사님,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십자가 전달자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저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무덤이라고 했죠.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왜 있어요? 생선 사진을 실천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평생을 믿어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나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뭔지 모르면, 그래서 삶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 제자로 동행을 하는데,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불쌍한 삶을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정받고 축복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광주에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울림이 돼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그 경험했던 간증을 해주시는데, 예전에 그 예배당이 조그맸을 때 이제 거기서 부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맨 앞자리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앉아 있고 그 앞자리 바로 옆에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아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녀석이 그날따라 교회 학교에 안 가고 이 엄마 옆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아이가 맨 앞에 가운데 자리에서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이게 목사님이 이게 뭐 원고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근데 목사님 얘기는 더 화나는 것은 그거를 옆에 엄마가 말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제재를 시켜야지.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 가만 좀 있어. 이래야지.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애는 그러고 엄마는 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으로 막 열불이 그냥 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원고를 그냥 읽으면서 속으로는 이게 예배 끝나면 이제 혼낸다. 저 녀석 이제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설교를 그냥 부랴부랴 끝내고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 의자로 가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커가지고 다 들린 거예요. 목사님 귀에도. 목사님이 내려가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십자가가 보여. 애가 계속 십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옛날 예배당이 그랬잖아요. 또 조그만 예배당은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목사님, 등치 큰 목사님이시거든요. 가리니까, 가운 입고 가리니까 안 보였던 거죠. 예배 끝나면 이 녀석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릴까 보다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가리며 살았던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회개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애를 많이 쓰셨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제일 많이 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리는 사람들 중직자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중직자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선사진.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3일 동안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생선사진. 생선사진.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고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고 부활을 믿으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라졌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